프로와 아마추어, 특히 선수들을 가리켜서 프로와 아마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운동선수에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또한 그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고 아마추어는 뭡니까? 돈을 내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로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들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아마추어는 마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 같은 형태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다고. 그래서 프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이 갖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요 정도로 좀 이렇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5가지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뭡니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두 번째,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세 번째,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네 번째,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5번째, 프로는 시간을 리드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여러 가지의 차이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요약하고 좀 이게 잘 정리된 것을 찾아보니까 한 요 5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5가지 중에서도 좀 한 단어로 표현되어진다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찾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프로는 뭡니까?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보여진 기회를 잡고자 한다든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달려간다든지 뭔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아마추어는 뭐예요? 이런저런 생각 또한 이런저런 어떤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부분에 뭐예요? 멈춰있는 듯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 공감이 안 되셔요? 제가 관찰하고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프로들은 자신의 전문가, 자신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 김성근 감독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구 선수 감독님이시거든요.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분에 대한 이 어떤 활약성을 제가 잘 몰라요. 최근에 최강 야구라는 은퇴하는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이 아마추어랑 경기를 뛰면서 이 야구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야구 최강 야구가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와 프로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서 견주면서 나름대로는 이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최강 야구를 좀 찾아서 즐겨보는 편인데 거기에 감독님으로 김성근 감독님이 오셨어요. 이 감독님이 이 입장을 하는데 선수들이 긴장을 합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최강 야구팀의 이 감독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은퇴한 선수들이 나름대로 경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긴장을 해요. 왜 그런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님의 이 소문이 뭐예요?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야. 이분의 이 활약성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5년에 걸쳐서 SK 야구단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독님으로 이 SK 감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SK의 실력은 2006년도의 실력이 8개 팀들 중에 6위였어요. 6위.
하위권인 거야, 하위권. 2000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한 번도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한 SK 야구 구단인 거예요. 거기에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이 선수들을 만나고 나서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왔구나. 이 SK 야구단에 와서 이 야구단의 감독으로 온 것이 큰 실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근 감독님이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 외야수에 있는 선수들을 홈으로 공을 던지게 했더니만 처음 공을 던지는 이 길이가 겨우 2m를 이 이루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야구를 잘 모르시니까 별로 이게 내용을 모르시네. 외야수, 수비를 하는 바깥에서 수비하는 사람들이 홈으로 공을 던져야 하는데 홈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겨우 이루수가 넘어서 공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님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 외야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매일같이 공을 던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몇 개를 던졌나 헤아려 봤더니 400개에서 500개의 공을 던지게 했대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없죠.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팔이 부어 오른대요. 그만큼 공을 던지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로 이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훈련이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고마워하는 것은 선수들이 그 누구도 핑계하지 않고 그 훈련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도 그 훈련을 임하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들이 사실은 훈련을 잘 하지 않는데 이 기초적인 훈련을 그렇게 무리해서 자신의 체력이 무리해서 훈련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하면서 2007년도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2007년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거예요. 정규 시즌에 1등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7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요. 2009년에는 2위를 하고 2010년에는 또 다시 우승을 하면서 이 김성근 감독님이 SK 감독으로 취임해가지고 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했을 때 상위권의 우승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면 선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감독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실수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이 찝찝해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반복해서 가야지만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날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판단하고 제가 찾은 답은 이래요. 물론 돈을 받고 돈 안 받고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프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훈련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영적인 프로가 되기를 원해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프로다운 믿음의 형태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 많은 형용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져 있는 포인트를 상당히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 원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동사에 강조되어져 있고 이 강조되어진 이 동사를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가장 먼저 그 문장의 이 순서, 어순을 바꾸어서 이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1절에서 강조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끄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다 끊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강조되어 있는 듯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돼서 맨 처음 단어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맨 앞에 놓여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 단어가 되라예요, 되라. 되라는 단어예요. 앞에 놓여져 있는 형용사, 앞에 놓여져 있는 수식어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 이거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강조되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그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맨 앞에 단어가 현재 명령어라는 이 말씀의 과거로 미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사람이 바로 도전을 받아서 마치 이것을 행해야만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야. 시제가. 그래서 2절에 표현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중요해요. 전체적인 문장이 다 중요하지만 먼저 강조되어지고 우리가 눈에 띄게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은 행하라예요. 행하라. 현재 명령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은 자가 꿈틀꿈틀거리며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야 될 것만 같은 이 시제를 넣어서 강조되어진 단어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8절과 15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피진 않겠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더 나아가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별의 차이점, 나이, 연령의 차이점, 신분의 차이점을 강조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믿음으로 한순간의 예배로 하나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실천되어질 가치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교회에서 배움을 받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 내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지만 바른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내 손과 발이 실천하며 그 좋은 가치를 지켜 행했을 때에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두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곧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다. 이게 이 어떠한 이 유기적인 관계로 어느 하나가 빠져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뭐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반드시 믿음은 살아있는 실천, 순종,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배는 이 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입술의 찬양은 이 시간의 찬양과 이 시간의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가정과 삶의 모든 공간을 통해 뭐예요? 나의 신앙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함을 놓치지 말고 이 행함을 우선순위로 그냥 뒤로 밀어놓지 말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 프로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1절을 보면 이 행함을 이 되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의 이미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8절은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가치와 처럼이 호스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한글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 똑같아요. 되라, 행하라 라고 표현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하나의 이미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아 그를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도 1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가 3절에서부터 7절을 안 읽었거든요. 그 3절과 7절은 다음 기회에 만약 허락되어지면 하고 굳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음행과 음란으로 이어져요. 마치 사랑하면 반드시 어떠한 이 스킨십, 어떠한 이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성적인 문란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죄의 근성이지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유일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결과이지. 철저하게 사랑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헌신이요.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의 근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셔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그 누군가에 보낸다, 누구에게 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 며느리와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와의 고부 갈등이 생겨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주고 뺏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 자식을 주는 것, 내 자신을 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와 모습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이까지, 그를 죽이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셔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2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가 억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로 자신을 비우사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희생의 제물로 본인이 그 죽음을 감당하셨노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치를 윌리엄 제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윌리엄 제킨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윌리엄 제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그 예수님이 죽음의 이 잠을 주무실 때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서 실제로 죽으실 때에 그 참된 죽음을 옆구리에서 뭘로 표현합니까?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졌노라고. 마치 그 피와 물이 쏟아지며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도 그 안에 희생으로, 헌신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열매를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이들을 사랑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세리와 청녀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말씀을 근거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나눕니까?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그들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몸소 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팔로 안으로 굴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품고 사랑을 실천해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으로만 멈춰 있지 마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또 한 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만남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알 수 없는 이 민족을 찾아서 땅끝으로 떠나게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떠나게 됩니까? 우리는 왜 그분들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분들을 돕고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까? 이 곳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8절인데요.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강조되어져 있는데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의 특징.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특징이죠. 맞아요. 어둠을 밝히기 전에 또 하나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나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추지 않고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누구를 보게 합니까? 누구를 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굴 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근성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면서 바로 끝나고 하는 이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부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께 하는 표현이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표현 기억 안 나세요? 나를 떠나 주옵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복,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난 그거 가져야지, 예수님 믿어서 이거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봤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나의 깊은 죄성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셔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볼 때 나의 깊은 죄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의,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게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속성이 뭐예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은 숨는다예요. 감춘다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깊이로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그 잎사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숨기잖아요. 자신을 감추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의 속성은 뭐예요? 숨거나 감추거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꽁꽁 보이지 않게끔 가둬놓는 일이 죄의 속성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며 훤히 드러내는 게 우리의 근성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자신을 밝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있습니까? 11절, 13절.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알게 하시고 빛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짙게 깔려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밝기가 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는 그 자리는 뭐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빛의 영향력이고 내 자신을 밝히는 빛이 세상을 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그 고넬료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종을 보내요.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베드로의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를 만나 그 주인인 고넬료를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어찌 왔냐 물으니까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고넬료가 종에게 시켰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 그 베드로를 청해서 모시고 와라. 이 고넬료가 시켰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종이 고넬료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보내서 이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거절하면 끝. 만약 승낙해서 오시면 같이 가는 그게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자니까 이 베드로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 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소개해라. 고넬료가 이렇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만약 시켰다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교만하고 자신을 막 앞세워서 자랑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시켰냐 안 시켰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말씀이 종을 통해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으로 하여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영향력으로 어떻게 생명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지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 베드로를 만나 자신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 지금 선생님을 찾는다고, 같이 가주시죠. 이 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이와 같이 표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냐고요.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교회 다녔냐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일이죠. 저는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장례식,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다른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절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기뻤지만, 왜?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기뻤지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었구나. 전혀 못 느끼고 전혀 몰랐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또 제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저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상할 것 같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빛 되심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넘치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 꽁꽁 숨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은 뭡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빛 되시면 빛남이 주변을 밝히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감당해서 그것을 행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움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 되심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한편 성공이고 또 한편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신앙인으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일어나서 마치 이 김성근 감독님의 지도하에 이 잠자있던 선수들이 깨어서 훈련을 받아 정말 새로워서 1등을 했던 모습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이 부분을 더 매진해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자여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빛을 마음껏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나 세상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이 넘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져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행해지는 바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